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해요. 욕심에 끌려서 살던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경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은 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불행해진 거예요. 비극적으로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다. 에베소 2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고 살아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살았어요. 가증함과 피차 미워하고 살았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지간에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죠. 성도들끼리도 다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피택을 합니다만 하고 나면 또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요. 야, 네가 먼저 다녔고 이게 오래됐고 네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되고 너는 안 되니? 그래서 은근히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리 가게 만들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광야 시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생활이 계속 거역 불순종이었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뭐예요?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만 그래요? 사사 시대가 그래요. 사사기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말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래요? 왕정시대가 그래요. 사사시대 다음 시대 왕정시대 보면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직접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냐고요? 직접 말씀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그 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독하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게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 에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라 그래요. 사탄의 회라 그럽니다. 근데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마지막 날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목사 장로 노릇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자기들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충성도 네 마음대로 했고 방법도 네 방법대로 했고 내 말은 안 들었다 이거죠.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해요. 그게 안 되면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분파를 만들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불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 군대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나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국가를 위해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못 하겠어.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교도소 가셔야 돼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난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 정치하는 거 국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세금 안 내. 안 낼 수 있죠. 그 대신에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왜요? 불법이에요. 헛된 말로 속지 말아 그랬어요, 여러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헌금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는 돼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신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달라요, 답이. 그걸 어떻게 충족을 시켜요?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제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철호 목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지 않아요. 아,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신상 털기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남 털어서 씹는 재미예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론은 불순종이거든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귀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야, 그거 봐. 거기다 대고 뭘 하니? 야, 그런 교회에서 뭘 해? 헌금해봤자 엉뚱한 데 쓰잖아. 헌금을 사람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잘못 쓰는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 노릇한 건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족장시대도 보면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2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세웠다고 이미 본인도 알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왕이 죽었으면 깃발만 꽂으면 왕이 되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갈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물어요. 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지파 왕이 되라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왕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10지파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도 네가 전체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이게 은혜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상황이나 자기 생각과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도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은혜를 주시면 순종이 나와요.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나니. 순종할 때 사랑이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요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치리자들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까다롭다는 말은 기질이 까다롭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걸 말해요. 착취하는 걸 말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영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태만하게 일할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장이 악하더라도 나는 태만하면 안 돼요.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내가 대신 갚아주마 그래요. 너희 사장은 너한테 정당한 대가를 안 치러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 뭘 말씀하냐면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한번 보고 전체로 이야기할게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예를 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라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다가 보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딴 남자한테 보낸다고요. 그런 남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란 포지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자식은요?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수십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다른 정자가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 수십억의 정자가 들어갈 때 네가 들어가 그랬어요? 부모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식 낳고 싶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도 하나님이 짝을 줘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줘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 잘하고 못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부모를 인정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회사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했죠?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는 안 해?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장로답냐 안 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지션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애가 뭐냐면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남편 노릇 제대로 2번이나 자기를 던졌다고요.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는 금은보화를 받아.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다시 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주라 그러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그렇죠? 사위인데 사위가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을 다윗 왕의 부인 자기 딸을 미가를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 막 죽이려고 그래. 도망을 쳤더니 부인을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 만나면 좋은 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이고 싶죠.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2가지 단어 써요. 주여, 주인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끝까지 주여 그래. 왜?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아버지여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윗은 하나님이 짝을 줘줬고 하나님이 세운 관계라 이게요. 나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럼 바보 돼. 너만 피해자야. 너만 바보 되잖아. 왜 그 말을 들어? 너 죽이라면 너도 죽여야지. 그것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차 겸손하게 순종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다 가나안 축복을 못 받고 다 죽지 않았냐? 너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순종하는 기회에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순종도 연습이고 구별된 삶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비유상하고 속에서 뒤집어져도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자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에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말은 안 들어요. 계속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 그때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고 나고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악하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선언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너무나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불순종하고 살도록 만들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순종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영역, 가정, 사회, 교회,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축인데요. 이 축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하라면 또 머리 쥐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 가지,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쭉 살피셔서 그 부분에서라도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런데 찬스다. 진짜는 요게 진짜 제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사실은 싫은데 한 가지만 하라고 생각, 딴 거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깨 부리지 마시고 진짜 제일 약하고 안 된 부분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씨름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한번 실제로 체험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결단하여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삶으로 오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